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내게 일러준 하한사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비전 138장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우리 박수 치면서 손바닥을 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주의 찬사랑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주의 색깔처럼 좋아 이루어 영광 돌리네. 하나님의 주의 찬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의 참사랑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날씨가 추운 거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찬양하는 모습 우리 한 두 배로 더 하나님 기쁘게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보고 와, 너 진짜 나를 기뻐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는 거 찬양 노래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손 들고 춤추며 그러던데, 너는 나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박수치고 손 들고 6장 비전 6장 부르겠습니다.
성길 생명 빛에 내 눈먼 자 강명 찾았네. 놀라운 성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다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 오주 그 놀라운 주고요. 오주 은혜로운 주고요.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비전 132장.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리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 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교리 주의 길을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뜻을 게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교리 중에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예, 읽을 때는 한 번은 설교 딱 하기 전에 이렇게 넘어갔어요. 설교 중간에 눈으로 들어 많이 피곤하시는가 봐. 설교 눈으로 듣습니다. 예, 이게 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머리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눈으로.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동화 출판사인가 동화 출판사에서 나온 그 붉은색으로 된 그 동화책 전집을 100권인가 뭐 또 막 그 방에 꽉 찼으니까 그걸 사다 놓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신데 그 아들 4명이 있었으니까 그걸 계속 본 기억이 나요. 안드레센 동화집도 막 전집으로 사다 놓으셔가지고 그걸 계속 본 기억이 나고 그분은 그런 뭐 그 비전도 없으신 분이고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받으신 분인데 늦게 이제 예수 믿고 뭐 그러신 분. 세계 지도를 큰 걸 구해가지고 우리 집에 크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도를 큰 거 사가지고 최대 큰 거 구하셔가지고 붙여 놓으셨어요. 아마 아들들에게 그게 좀 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읽은 그 책 중에서 이제 소공자 그 알죠 소공자 그 TV 나중에 뭐 TV에서 만화 영화로도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뭐 실제 또 영화로도 만들고 뭐 그런 소공자 알죠. 까칠하고 무뚝뚝한 엄격한 영국의 도린 코트 백작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자녀가 없이 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미국 여자랑 그 결혼한다고 의절했어요. 영국 백작이 미국인을 아주 싫어하는데 자기 아들이 미국 여자랑 이제 결혼한다고 의절하고 그 아들은 미국에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아들이 또 이제 아들 하나를 낳고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부인이 셰드릭이라는 어린 아이를 자기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이 그렇게 다 죽으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작 그 집에서 후계자를 찾으니까 그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뉴욕에서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죽은 것을 알게 되어서 셰드릭이 백작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로 이제 지목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 중에서 이제 무뚝뚝하고 엄격한 이 할아버지 백작이 이 손자를 갖다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만난 장면을 보면 이 백작이 그 통풍으로 인해서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어린 이 손자가 이렇게 자기 만나러 이렇게 왔으니까 그 아이를 갖다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시원찮으면 뭐 후계자고 뭐고 뭐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안 그래도 미국 여자가 낳은
아이라서 별 마음에 안 들을 했는데 그 아이가 아주 뭐 삭삭하고 아주 착한 것 같아. 그래도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치워버리고 그 아이에게 아주 한 어린 아이죠. 아이에게 자기를 부축해서 저 집이 워낙 크니까 저 먼 문까지 자기를 바래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 어깨를 딱 짚고 걸어가면서 일부러 자기 몸을 그 아이 쪽으로 어깨 쪽으로 눌러요. 아이가 이렇게 될 정도로 누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짜증도 내지 않고 힘든 기색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 걱정하면서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어떡하죠 하면서 다정한 말을 건네면서 막 버티고 인내하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무기를 했는데도 까지 침착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백작이 미국 며느리가 아이는 제대로 잘 키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며느리를 조금 인정해주고 그 새들이 걸 갖다 귀엽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딱 저는 가끔 소공사하면 그 장면이 기억에 딱 나요. 아주 짓궂은 할아버지가 애 어깨를 누르면서 그냥 가는 장면.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학교에서 성적 알기 위해서 시험 자주 치죠.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있고 인생도 시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에 시험이 많아요. 그 학교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들이죠. 그리고 뭐 하는 분들이에요? 시험 문제 내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을 자꾸 내는 분이죠. 시험 내는 분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 경남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평준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밀양에서 1학년 마치면서 이제 전학 갔는데 경남중학교로 된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전부 다 명문중학교의 선생님들이에요. 평준화로 온 아이들에 대해서 무시를 굉장히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목이 말을.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기술 선생님, 기술. 저는 뭐 기술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기술 선생님이 항상 50분 수업 중에 40분을 딱 수업하고 나머지 10분을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봐요. 항상 아이들은 이 쪽지를 딱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 오라 했기 때문에 항상 몇 장씩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그 선생님은 여기 나무 막대기 만 갖고 있어서 뭐 통통 때려요. 통통 때리는 분인데 그래서 그거 맞기 싫어도 그냥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딱 선생님이 5문제 정도나 10문제 심지어도 막 그 문제를 금방금방 내요. 금방 오늘 그때 배운 거예요, 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예? 항상 쪽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짝지하고 바꿔 빨리 채점하고 난 다음에 그냥 몇 개 이상 틀리네. 손들어 딱 손들면 땅따다다다 머리 땅땅땅땅땅땅땅 그게 10분 만에 끝나. 어떤 때는 그 선생님은 그냥 오늘은 머리 안 때린다. 그리고 이거는 다 제출해. 성적에 반영한다. 애들이 그게 더 겁나. 성적에 반영해 버리니까 아예 중간고사하고 학기말고사 성적 안에 같이 포함시켜 버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매일 그 시간에는 시험을 봤어요. 그렇게. 제가 기술에 별 관심이 없는데 중학교 공부에서 오랫동안 가장 남아있는 게 기술이에요. 지금도 그때 배운 게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 내연기관,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그거 다 지금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 예? 그 시험이라는 게 그게 또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그런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라는 그런 뜻의 시험이 아니고, 나중에 이거 자세히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 유혹, 그 테스트의 시험.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 아브라함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아주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꽤 몇 년이 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20몇 년 정도 됐겠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가 나의 그냥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그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때가 16살이야. 그때 그냥 이스마엘과 하갈을 갖다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보, 저 첩의 아들 내쫓으세요. 당신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여자 무섭습니다. 사라가 절신미인데 절신미. 미인이라고 속지 마세요. 얼마나 또 사라가 신앙인인데도 독한지. 그 여자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일로 이다의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다 그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자기 아들이잖아. 16살 될 때까지 자기가 낳고 키운 아들이잖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아내 말 들으라. 이삭의 씨라야 너의 온전한 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씨는 너의 씨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낳은 아들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는 해주겠지만은 너가 내어 쫓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 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 그냥 심한 그런 요구를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여러 번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시험이 너 독자 나한테 바쳐라. 그거였어요. 시험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는 이 시험에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단 위에 올리고 난 다음에 칼을 뽑아서 탁 그냥 내리치려 그랬어요. 뭐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2번 말한 거 보니까 급하게 말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죽게도 될까요? 물어보고 될까요? 죽을까요? 이렇게 해도 안 하고 그냥 탁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셨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지금까지도 경외했죠. 그런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많이 시험하셨어요. 많이. 그 중에 아예 시험하셨다라고 노골적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기적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이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뭐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다 굶을 상황이에요. 그때 가난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약 15,000명이에요. 남자가 5,000명이니까 이제 여자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또 노인들을 치면 한 15,000명 되는 그 무리가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려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아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미 기적으로 먹이시려고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항상 계산적이야. 뭐라고요? 항상 계산적이야. 뭘 해도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믿음으로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항상 계산. 아니나 다를까 빌립에게 딱 묻자마자 빌립은 싹 벌써 파악이 다 됐어요. 막 머리가 팽 돌아가는 거예요. 에? 주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금방 계산이 나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1,000만 원이 어디서 200데나리온은 지금 약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치의 떡을 어떻게 어디서 구입해? 리어카가 몇 대고 트럭이 몇 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라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그때는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런데 빌립은 따라합니다. 도움 안 된다. 안 따라해서 도움도 안 되네. 도움 안 된다. 도움 안 돼. 말은 맞지만 도움이 안 돼.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는 도움이 안 돼. 빌립은 기껏해가지고 계산해서 한 말이 뭐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를 계산적으로 말한 것밖에 없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뭐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야, 계산적으로 그렇게 해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나를 믿어야지. 믿음을 적용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 신앙의 실력, 인격의 성품의 실력, 헌신의 실력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90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내 인격과 성품이 90점인 줄 알았는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30점도 안 돼, 30점. 내 헌신이 80점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니까 20점도 안 되는 거야. 그 시험 통해서 자기 실력을 깨닫게 하셔서 실력을 키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죠. 신명기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생활이에요. 집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만나가 맛이 때가리가 없는 거야. 그냥 매달 먹으니까 뭐가 맛있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집에서 살 때는 그냥 일식 4찬 5찬 반찬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광야 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건 뭐냐 하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띄워도 됩니다. 빨리 안 지워도 됩니다.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 낮추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춰서 시험하신 이유가 목표가 뭐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목적이 복이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것도 결국은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진짜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진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사사기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낭게 되시며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남겨두셨어요. 이방인들. 왜 가시를 남겨두셔서 왜 자꾸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자 그러신 거예요. 예?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너 교회 안 나오고 싸돌아 댕기고 놀러 댕길 거지. 기도 안 할 거지. 그래서 가시를 옆구리 찌르면 그거로 인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가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순종하게끔 만들려고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험의 목적은 결국은 복이에요. 복. 결국은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 좋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셔도 단계적으로 하십니다. 수준에 맞춰서 시험하십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박사 그 위에 유치원생들에게 대학생의 문제로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또 대학생들끼리도 뛰어난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게끔 시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게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바쳤겠어요? 안 바쳤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네 독자를 바쳐라 그러면 바쳤겠어요? 안 바쳤겠어요? 바칠란가? 예? 안 바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뭐 11조도 온전히 못하고 헌신도 봉사도 온전히 안 하면 뭐 우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직 그 수준도 안 되는데 아들 바치라 그러면 뭐예요? 절대 바칠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왜?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한테 박사 과정의 시험을 갖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어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기에 연단이 되고 자라기 전에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러면 예수님 믿기는 믿고 있는데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잠깐 교회 좀 안 나올랍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말할까요? 자기 아내 사라한테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사라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사라가 믿음 있는 여인이라도 엄마야.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사라에게 만약에 여보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저 지시한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죽었습니다. 난리 울고 막 가고 날 죽여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엄마 날 죽여라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어릴 때에 이런 요구를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일단 누구한테 알리자? 사라한테 알리자. 사라한테 알리면 사라는 절대 허락 안 할 거잖아요. 하나님께 핑계가 좋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있는데 누가? 사라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무튼 뭐든지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시험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가요. 예수 믿은 지 50년 정도 됐을 때. 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가 바치라고 하실 때가 50년이 좀 넘었을 때니까 예수 믿은 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는 한 몇 년 정도 되면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30년. 아유, 대단하시다 그래도 30년. 자, 봐요. 나중에 왜 50몇 년인가 나중에 다음에 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또 가니까. 오늘날 성도는 한 20, 30년 정도 지나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싶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는요.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기 전에 이런 요구하십니다. 거의 해요. 왜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했다 안 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멀리서 봤어요. 선지자들은 아브라함 멀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의 은혜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때는 멀리 봤다니까 맞기를 몰랐네. 그리고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왔다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요렇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 다윗, 요셉.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사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면요.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정도로 자라 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구나. 일부하고 똑같아. 사실은요. 10년 정도 돼 있으면 아브라함 정도는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정도야.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삶을 보면 여러 단계를 지나면서 수준 높은 시험을 이렇게 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또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부인도 뺏기게 하시고 또 아들같이 생각했던 롯도 보내고 좋은 땅을 롯에게 주고 많은 물질을 얻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물질을 나누고 베풀면서 또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게 하시고 아들과 또 아들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하갈도 쫓아내고 이런 그 시험을 다 겪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독자까지 드리는 그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5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10년을 하니까 아무나 하면 아무나 안 하는 거예요. 한 30년은 걸릴 거예요. 40년 걸릴 거예요. 그래 오래 걸리려는가? 이제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 내고 저도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내고 두 문제만 딱 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잘 맞추세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잘 읽었죠? 다시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거든. 그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시험 당했는데 아들을 바쳐라. 이제 심한 경우는 아들 바쳐라 해도 하나님 기쁩니다 이래라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내게 이런 시험 받아도 기쁘게 여기라. 왜? 3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통해서 내가 좋은 믿음을 갖게 되고 인내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구나. 그걸 안다는 거야.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 하면은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니까 나중에 주님 닮은 성품이 되고 주님 닮아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멘. 그렇게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작동되어서 똑같은 거죠. 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기쁘게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했는데 먼저 작동되어서 실천해야 될 원리가 뭔가? 1, 2, 3, 4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부족함이 없게 된다. 자, 맞춰보세요. 생각 안 하고 말하면 무조건 틀려요.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 자, 뭐가 가장 먼저 작동이 돼야 되고 시험을 당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다? 네? 아까 설교 들은 분 말하면 안 되고 1부 때 들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가 가장 먼저 작동이 돼야 돼? 1부는 맞추던데 1부는 많이 맞추더라니까. 자, 여러분 뭐가 먼저 작동돼야 돼요? 시험을 딱 당하거든 기쁘게 얘기라가 먼저 작동돼야 돼. 기쁘게 얘기라. 갑자기 그 아들 바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내려야 돼. 아니면 알미라. 아니면 이루라. 인내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됐다. 어느 거예요? 알미라. 알아야 되잖아. 시험의 결국은 뭐다? 복이라는 게 아까 이제까지 설교했는데 다시 이랬다. 이제까지 설교했잖아. 시험 주신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다. 복을 주시는 거. 복을. 보세요. 2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3절. 알미라 그렇게 그거 먼저 아는 게 먼저 돼야 되잖아요. 아는 게 시험이 오면 뭐야? 이 시험이 나를 뭐하게 만든다? 순금처럼 점검 24K 99.9999를 이걸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되잖아. 먼저 알아야 뭐하게 여기야 돼요. 2절 기쁘게 여기 2절 기쁘게 여겨야 되잖아요. 기쁘게 여기면서 뭐 해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니까 나중에 부족함이 없게
정금이 99.999%가 됩니다. 다시 답이 뭐예요? 이제 깨닫겠으면 이렇게 옛날에 몇 번 했잖아. 감사합니다. 내가 은퇴가 한 5년 남았는데 한 10년 더 하겠습니다. 도대 그냥 은퇴를 못하겠다. 도대체 걱정이 돼서 못하겠다. 그 다음에 됐죠?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시던 걸 통해서 이 시험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잘 되구나. 그걸 뭐함이라? 알게 되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먼저 알미라가 작동이 되기 바랍니다. 알미라가 작동이 안 되고 기쁘게 여기다가 작동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자, 다시 아들을 바쳐라. 이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도 최고의 어떤 시험, 아들 바쳐라 그러면 기뻐라 여기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미친놈이지. 아들 바쳐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미친놈이에요. 뭐가 작동 먼저 해야 돼요? 알아야 그 다음에 뭐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뭐함이라?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친놈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야 10에 5조 바쳐라.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우니까 네 돈 많이 버니까 10에 5조 바쳐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친 거예요 지금.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면 이게 먼저 작동이 돼야 돼. 이제 좀 작동됩니까? 자, 2번 빨리 끝내야 돼서 2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든 일은 뭐예요? 1, 2, 3, 4 아까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부족함이 없게 된다. 가장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알미라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루라가 많이 걸립니까? 부족함이 없게 된다가 많이 시간이 걸리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루라.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TV에서 금을 만드는 그 과정을 특집으로 봤거든요.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과정이 많아.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5배 과정이 많아. 5배. 세상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걸 그냥 극비를 가져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약품 처리를 갖다 몇 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또 꺼내가지고 또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짤막큼 그거 하니까 99.9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그 과정 밟아가지고 와 진짜 금값이다. 금값이구나.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은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될 줄 알고 이 광석으로 그냥 아니면 여러분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금으로서 별거 아니고 볼품 없는 돌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은 자기가 뭐가 될 줄 알아요. 순금이 돼. 99.99 될 줄 지가 아니까 그 연단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뭐 한다? 이루고 있잖아. 인내로 이루고 있잖아. 아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된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데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시고 이제 말씀 정리하죠.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은 아까 이제 내 집을 본토 친척 집에 떠나라 그랬는데 보통 이제 신자들 신앙시간 시작하면 주로 시험을 기본적인 좀 센 시험이 주로 뭐로 와요? 주일 성수로 시험이 와요 주로. 처음에는 주일 놀러 갈까 돈 벌러 갈까 뭐 할까 주일 성수. 두세 번째 단계 가면 주로 대부분 오는 게 뭐야? 시험이 오는 게 11조 헌금 시험이 딱 와요. 시험이 와요. 11조
좀 떼먹을까? 퐁당퐁당 낼까? 좀 가려서 낼까? 헌금도 좀 덜 낼까? 많이 낼까? 시험이 딱. 요 부분 이제 지나요. 나중에 봉사, 충성, 시간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시험이 와요. 내 건데, 내 시간인데, 내 삶인데. 그러면서 아니다. 하나님 거지.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인격과 성품.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이제 시험이에요. 에? 수용성, 사랑, 용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거는 상당히 수준이. 노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 수용성, 그리고 용서, 서로 사랑하는 거.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드리는 거.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숨 드리는 거. 이게 최종적이에요. 자, 여러분은 신학 성도들은 빠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보다는 빠르다 그랬어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하는 거. 아브라함보다 빠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느 정도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다 끝났는데 어느 정도지? 여러분, 나는 독자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수준 같다. 요 정도만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독자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수준 같다. 독자까지 바치는 정도면 이건 대단합니다. 또 이건 11조 가지고 갈등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10에 2, 3조 내도 헌금 1,000만 원, 1억 내는 거 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독자까지 바치는데 기도하는 거 두렵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아무튼 저는 그래도 나는 독자까지 바칠 수 있을런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 이렇지 실제로는 우리 아들이 저기 있어가지고 어느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 그분 설교를 들었어요. 찾아가가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너무 위험한 곳이야. 가서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 하늘 중앙에서 만나자. 그렇게 인사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아들 바치는 거 별로 그렇게 주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우리 아들 저기 아까 있었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아빠 저 이제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아내랑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거기인데 죽을 확률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절대 안 그래. 잘했다. 하나님께서 소명 주신 거 분명하냐? 예, 아빠. 그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내가 안 아프게 죽어라. 그리고 너가 먼저 가면 아빠 자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먼저 마련해놔라.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는. 왜? 선교사 아니거든 아직까지. 아니거든. 그런데 저는 그걸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시험을 하실 만한 자들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재수, 삼수, 아직까지 아주 높은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 단계 벌써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재수, 삼수, 사수, 육수, 칠수, 팔수, 구수 막 그거 하고 있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자까지도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흔쾌하게 주님께 바치는 그 시험을 만날 때에 아멘 하고 최종 시험까지도 우리의 힘과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고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 이제 그 시험 통과합시다. 에? 이제 지금 시험을 통과해야 나중에 아들까지 바치게 되지. 이 시험도 아직 통과 못해가지고 3수, 4수, 5수, 6수, 7수, 9수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아들 바치겠어요? 내 목숨 어떻게